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겁게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린 출애굽기 28장을 읽습니다. 28장은 43절까지 이르는 긴 장입니다. 여기서 성막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 복식에 관한 규례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아무런 옷이나 평범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반드시 제사장이 입어야 될 복식을 하나님께 지정해 주시고 그것을 꼭 입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복식이 어떠한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림이 좀 눈에 선하신가요? 그 그림을 좀 보시면서 내용을 따라 읽어보면 어떨까 짐작이 좀 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반포라는 건 짜서 만든 속옷이죠. 짜서 만들었다. 그게 반포 옷인데 그 관 또는 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게 되면 몇 가지 그것들 구성되는 옷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 각각이 어떤 것인지 뒤에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짐작이 가시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여기 제사장 복식에 들어갈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봇을 보겠습니다. 아까 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죄송합니다. 아까 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판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12개의 보석을 붙인 판을 볼 수가 있죠. 요걸 이제 흉패, 가슴에 다니까 흉패라고 하는데 이 흉패를 달고 있는 그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흉패를 붙이고 있는 옷, 그것이 바로 에봇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내용을 14절까지 이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곳을 이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을 이어지게 하는 어깨바지. 이것은 이제 지금 뭐 멜빵이라 흔히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앞면의 옷과 뒷면을 연결짓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두 꼴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몸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띠를 정교하게 붙여 짜라고 되어 있어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호마노는 보석이잖아요.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또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했어요. 12 아들의 이름이 여기 다 있잖아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 잘 새겨 금태 물리라. 보석이 빠지지 않도록 금을 테두리지게 만들어서 딱 붙들라는 것이죠. 금장식을 해서 보석에다 깍 끼우면 되겠죠. 이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어깨바지 붙이라고 합니다. 두 보석을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금태로 호만을 둔대에 붙들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아까 그림의 옷을 잘 보시면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가지고 그 따은 사슬을 호만으로 붙든 어깨에 붙은 그 금태 있잖아요. 금태에 딱 걸라고 되어 있어요. 달라. 그러면 금사슬이 쭉 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에봇을 이어붙는 어깨바지에다가 호마노를 금태를 둘러서 딱 낀 다음 그 금태에 쭉 금줄을 따서 내리는 겁니다. 사슬을 따서 내리는 겁니다. 그 내리는 금사슬이 바로 아까 에봇 앞에 있는 흉패 있죠. 흉패와 연결돼서 흉패를 딱 붙드는 것이 되어지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는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는지 그럼 볼까요? 뭐 그림을 한번 보시죠.
흉패 그림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에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죠. 너는 1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계속 그림을 보시면서 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쌓아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내부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홍,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수, 남보석, 호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으로 다 금태에 물리치니라. 그러니까 이 흉패에 세 개씩 네 줄로 놓고 하나하나 보석을 달릴 때 금태로 딱딱 물게끔 떨어지지 않도록 딱 물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보석들은 12개의 보석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랬어요.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코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금태에 매라 이렇게 했습니다. 26절부터 계속 말씀을 보겠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여호와 앞에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바로 그 흉패에 있는 12지파를 대표하여 나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30절 보면 근데 이 흉패 안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그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란 것을 흉패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근데 우림과 둠밈은 무엇으로 만든지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림이란 말 뜻은 광채들, 둠밈은 진리를 뜻하는데 우림과 둠밈 무엇을 만든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할 때 제사장이 흉패에서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우림과 둠밈의 사진이 이렇게 이제 무슨 바둑돌 같이 모양 까맣고 하얀 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건 정확한 그림은 아니죠. 우림과 둠밈의 특징은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상 제일 첫 글자 알렙이라고 말하는 그 첫 글자가 나오고요. 둠밈은 이제 맨 마지막 자 타우라고 말하는 마지막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맨 마지막 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처음이자 끝, 알파와 오메가. 이게 이제 알파 오메가 또는 A부터 Z 또는 가부터 기역부터 희역까지. 뭐 이렇게 모든 글자 전체는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묻는 형태로 우림과 둠빔을 이제 가지고 확인을 하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입는 복식에 대해서 어떤 복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아까 본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거기서 이제 아까 설명했지 않은 부분 그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청색 옷을 볼 수가 있죠. 청색 옷. 청색 옷이 바로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있고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이 바로 청색 옷입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머리를 탁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을 수로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모양 한 금방울 한 석류로 수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복 받침 옷은 가장자리 이게 치마처럼 돼 있으니까 그 맨 치마의 가장자리를 맹 둘러가면서 금방울 석류수 놓은 것, 금방울 석류수 놓은 것 이렇게 둘러가게 되니까 금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나지 않겠어요? 이 35절 보게 되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아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고, 그 소리 안 나면 어떤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금방울소리를 움직여낼 때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가 침투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룩한 지성소를 범했으므로 바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금방울소리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 중이라는 표시이면서 밖에 있는 자들도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직무를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소리의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머리에 쓰는 관을 볼까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머리에 쓰는 관 위에 매달았습니다. 이게 관을 딱 대상에 쓰는데 거기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머리에 딱 그 관 위에 달았어요.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황금 그 관이 딱 그 패가 보이죠? 그 패는 36절 보세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코데시 라이하에서 라이호와 그러면 여호와께라는 뜻이고, 코데시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써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부터 보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코데시 라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호와 성결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딱 쓰고 그 패를 만들어 이 패를 청색끈으로 묶어서 37절 관 머리에 쓰는 관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탁 매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상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거룩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되는 은혜를 예표적으로 받아서 거룩한 자로 간주되어졌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받아서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를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린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어 갚고자 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거룩한 예물을 드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반포 속옷과 그다음에 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예. 이 반포 속옷은 아까 가늘게 짜서 만드는 옷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배옷인데 흰색을 띠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게 되면 흰색 옷, 그것이 바로 반포 속옷입니다. 관은 모자죠. 그래서 관 배실로 39절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래서 대상스러운 머리에 쓰는 관까지 부분적으로 예식복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 복식을 입을 것을 지정해 놓으셨죠.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진이 없이도 그냥 내용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대제사장의 복식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쉽게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죠.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1절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라. 이게 속바지니까 이제 지금 건 트렁크 팬티 같은 거예요. 그 트렁크 팬티 같은 걸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는 긴 트렁크 같은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마 같은 원피스 같은 그런 이제 옷을 입으면 하체가 드러나잖아요. 바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속옷을 입어서 그것을 가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기를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거룩한 곳을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 영원히 지킬 길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꼭 속바지를 입게끔 명하심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되어지는 복장의 규례로 지정하셨죠.
오늘 살펴본 이 제사장들의 이제 복장에 관한 설명들은 뭐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자유로운 복장은 안 되냐, 이런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명하신 것이므로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명령이죠. 그런데 제사장 복장을 이렇게 입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것이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고 명하신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우리가 납득하여 순종할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왜?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거든. 그것으로 답이 되어지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사 목장은 이렇게 해서 입도록 하셨고 이걸 입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 출입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그리스도 속죄의 피가 여러분을 죄를 대속할 것이며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또한 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의 전가,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돼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왜? 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왜? 왜 믿음으로 꼭 믿음으로 의롭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치는 이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신학을 배워가면 점점 많은 내용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위임식을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